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시드니 광역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갈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인도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록다운 기간 동안 주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는 주님께 온 마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더욱더 갈급해야 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볼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요새 이렇게 록다운 기간이 4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한 달 더 이렇게 연장이 됐네요. 며칠 전에 8개 지역 이렇게 뭐 캔터베리 카운슬, 뱅스타운 카운슬, 또 뭐 블랙타운 카운슬, 파라마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8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라.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라. 뭔지 이렇게 여러 가지 5km 지역 이내로 이렇게 제한한다. 외출을 제한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죠. 이렇게 저희 그 김재근 집사님이 캠시에 사시는데 오늘 통화가 됐습니다. 어저께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왜 전화하셨냐고 했더니 외국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못 들으니까 곧 있다가 한국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지 뭐 모르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 그러면 제가 모시고 코로나 테스트 받으러 이렇게 가시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제 10km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분들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뭐 방문했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쌀이 이렇게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런 쇼핑을 갔다가 저렇게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고 다니실까? 요새 코로나 제한되고 또 차도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쇼핑을 하실까? 그래서 저희가 뭐 쌀이라든가 또 무슨 과일, 뭐 음식 약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거리를 따져보니까 34km군요. 여기서 저기 블랙타운 지나서 있는 집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로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34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제한 지역이 제한 킬로미터가 10km인데 10km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5km다, 10km다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이제 방문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족 방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 방문도 안 되고, 자녀나 부모, 자녀들이 부모 방문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죠. 이렇게 음주운전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시트벨트 잘 해라. 그러면 시트벨트 이렇게 하고요. 뭐 40km 지역, 60km 지역에서 운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또 방문하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돌본다든가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요새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잘못하면은 또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벌금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나라의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도움을 받기 힘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움직이기 거동하고 힘들면 젊은 자녀들이 돌보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km 제한, 10km 제한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 가족이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문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법이 5km, 10km로 제한을 해도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경찰이 잡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다니죠. 그리고 음식을 방문을 하지 않고 그 집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드렸거든요. 이렇게 방문하지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 녹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방문하지는 않고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갖다 드렸습니다. 그 저희들이 막 출발하는데 막 이제 이게 무슨 좀 소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셔서 혹시 음식을 갖다 뒀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참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어떤 그레네이카 사시는 권사님은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드렸더니 또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 전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누가 또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 그동안 갖다 놓지 못한 헌금을 가져오시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는 지체할 수가 없죠. 그냥 빨리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하는 거 서로 방문이 되니까 그런 거 조심을 해서 저희가 그냥 헌금은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고 저희가 그냥 차 타고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서로 다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요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짐승의 표가 어쩌면 우리 사는 이 세대에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짐승표가 나올 때, 이 표가 나올 때 뭐 마귀가 뿔 달린 모습을 하면서 이 표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표를 받으면 굉장히 삶에 편리하다.
유리하다, 건강에 좋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칩 같은 걸 받으면은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가서 죽이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가서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이제 주입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일이 현금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호주도 내년부터 뭐 현금 없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고 이렇게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년 연장이 됐죠. 이것이 호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이러한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잊어버리지도 않고 주고받지도 않고 그냥 스캔만 하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결선이 되는 이러한 편리한 것이다, 편리한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여기 그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어른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이게 천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 천식이 있어서 이제 막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막 달려가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이것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천식 퍼프 이게 입에다 집어넣는 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프면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해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러한 표가 없으면 물건 사지도 못하고 간단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수술도 못 받게 되고, 간단한 약을 먹게 되면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데 치료받을 수도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뭐 차 사고라든가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거나 또 차를 타고 병원에 긴급하게 가게 됐을 경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표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못한다,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할 경우에 칩을 지금이라도, 이 표를 지금이라도 받겠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막 죽어가는데 당장 급하게 수술은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보면서 제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제 짐승의 표가 오는 이 시대가 되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들 타협하겠니? 어떠한 경우 상황이 있든지 너희들 타협하겠니? 짐승의 표를 받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록다운이 되면서 이제 일을 나가기도 힘들게 되고
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혼자서 그래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하자. 우리가 집에만 있을 때에 심심하고 시간은 많고 무료할 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냐는 거죠. 요새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그러한 스포츠를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자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 멸망의 길,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좁은 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나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새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날마다 그날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새는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 그러한 선한 습관이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옆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러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그 성막 기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어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럼 제사장은 내가 그 손을 얹게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거기에 태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고 죄 없는 그 짐승이 나 대신에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물두멍에 가면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정하게 씻는 일을 합니다. 이 물이 우리를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읽어야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깨닫는 것이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그 영상 예배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육체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회개케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내가 육신에 속해 있구나.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때는 제가 나는 육신에 속해 있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하고 막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하고 막 부닥치게 돼서 우리가 깨어지고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읽고 듣고 봄으로써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너 이거 잘못됐어. 우리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 뒤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너 이런 것은 잘했어. 그러나 너 이것은 잘못했어. 이것을 고쳐야 돼. 고치면은 상급이 있고 고치면 구원이 있고 고치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반드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못했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온전해야 돼. 이제 내 앞에서 온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넌 앞으로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좀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좋은 면이 있었고 실수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전혀 생각지 않은 가뭄과 기근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우리 당신과 나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우리 여동생으로 해야지 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좀 하자 하니까는 이 사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당신 부부지간이냐 남편과 아내 사이냐? 아니다. 나는 오빠고 얘는 내 여동생이다. 그들이 전부 다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었는데 좀 나이가 있어도 굉장히 오래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엔 또 살기도 오래 살았죠. 오늘보다는. 그래서 이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애굽왕 바로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둘을 부릅니다. 당신 남편과 아내 사이냐? 아내입니다. 저는 오빠고 얘는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당신의 여동생 사라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마음은 철렁했지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사라에게 눈을 돌려서 사라의 허락도 받아야 되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사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툭툭 치면서 빨리 대답해 드려. 빨리 대답해 드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그 사람을 붙잡고 그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로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고 그 덕분으로 아브라함은 집도 얻게 되고 하인도 얻게 되고 가축과 많은 재물을 얻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죠. 당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아내의 오빠니까 초청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음식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지만 자신의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아내가 된 걸 보고 그 마음이 절망에 빠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가뭄과 기근이 이것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휩싸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하면 벌금 물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당신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돼.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이야. 5km, 10km 더 나가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벌금이야. 뭐 어디 방문하게 되면은 적발되면 벌금이야. 이러한 벌금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5km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뭐 8개 지역에 이렇게 하나인 것이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모를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메시지가 막 왔더군요. 메카리, 저희가 사는 메카리에서부터 이 로즈까지 몇 킬로미터가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라고. 그리고 로즈에서 스트라스필드까지 가는데 몇 킬로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이제 막 그런 메시지가 왔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8개 지역에 한해서 5km로 이게 제한을 했더군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게 법을 안 지킬 것 같은데 법을 잘 지키고 나는 법을 잘 지킬 사람 같은데 법을 안 지킨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까?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의 법이 기도하지 마라,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마라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저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 닫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이거 예수를 죽였더니 이거 제자들이 또 이러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해서 그들이 그런 의논을 하고 이들을 위협해서 아무 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결의를 하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 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네들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 인간적인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하니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있을 때 우리 충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택해서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가 99세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10살 좀 넘으니까 앞으로 90년 더 이렇게 좀 소망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99세에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도달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 하나님 잘 아십니다.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록다운 기간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 연약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 연약한 점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잘못된 것 하나하나 회개하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선한 삶을 살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것 아십니다. 넘어지는 것 아십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자, 서로 우리 자와 앞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In your presence I quiet my soul, and I hear your voice. In my spirit I hear the sound of salvation song. Jesus, Jesus, now we'll wait in your word, oh Lord, there your spirit speaks, bringing life to the weary soul, to the depths of me.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